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서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친필로 기록한 것에 대해서 살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는 어떤 도시일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는요, 주전 146년에 로마인들에게 멸망당했지만 그때까지 고대 헬라의 주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율리어스 시저가 주전 46년에 로마의 식민지로 다시 세워서 성장하고 번영한 도시입니다.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에 있어서 수도의 역할을 한 것인데요. 세계적으로 상업이 발달했고요. 문화는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떠들썩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도시는요, 사당과 사원이 가득했는데요. 특별히 가장 두드러진 것이 아크로코린토스라 불리는 굉장히 높은 높이가 되는 꼭대기에 있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었습니다. 이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신전에 있는 전속 장녀들을 마음대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은요, 휴일에 도덕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돈을 쓰기 위해서 이 고린도로 왔다고도 합니다. 이런 고린도의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이 성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런 말도 생겼습니다. 코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생겼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이고요. 방탕이나 매춘의 동의어로 쓰일 정도로 그만큼 그 고린도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고린도 인구가 약 70만 명인데요. 그 중에서 3분의 2가 노예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노예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읽으면서 그 속에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메시지 가운데에서 이러한 종과 주인의 관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한 살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의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요. 마게도냐에서 박해를 받아서 바울은요, 남쪽 아덴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적대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의 교회를 설립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비량 선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후원을 받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이 일을 하면서 함께 선교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반대 때문에 사역지를 회당에서 유수도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보면 회당장인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개종을 했고요. 또 바울은 고린도에서 주후 51년에서 52년 사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에베소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기록되었나라고 하면요, 주후 56년에 기록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라고 보고요. 에베소에서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집필 연도가 56년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디서 기록되었다고요? 아까 설명했듯이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근로의 집을 통해서 듣게 된 고린도 교회 분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좋지 않았지요. 교회는 세 명의 대표를 보냅니다. 스데바나, 그리고 브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를 바울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 내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판단해 달라는 요청의 편지를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 해당되는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4번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의 문제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5번입니다. 5번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이 이 편지를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가지고 가서 회람을 했습니다. 자,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중심 주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관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여러 문제 그리고 혼란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특징을 생각하면 단호함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하여는 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어떤 표현이냐면요. 바로 주제를 언급하는 것인데 그들의 질문이 있었고요. 그 질문에 대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영적인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로 나아가지 않게 되기를 당부했습니다. 즉, 지금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권면을 통해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매가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권면의 형식으로 쓰여졌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에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변 세상과는 다른 민족, 다른 공동체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결국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가 나타납니다. 더디더라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결국 이 구별은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금 좀 잘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동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항상 그리스도는 우리와 연결되어 계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머리이시고요 우리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 구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또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내용에 바울이 답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왜 기록했을까요?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내용을 살피면서 언급했는데요. 그들 사이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와 혼란의 소식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만큼 잘 보여주는 서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꾸밈 없고 진지하고 소박하게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요, 신약 교리에 있어서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교회 조직에 대한 부분, 영적인 은사에 대한 역할, 그리고 부활과 같은 교리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는 서신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조금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열심히 읽고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